우리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고 여러분들의 속으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읽어내릴 수 없는 그런 구절이죠.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마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의 마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다 하는 거죠. 자기를 비우신 마음이다. 어느 정도 비우셨는가? 종의 마음까지 비우셨다. 여러분, 보통 종교는 인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진정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낮아진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사실 철저하게 낮아지는 종교입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높아지려고 그런다면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 아닌 거죠. 그분이 종이 되어 사람이 되셨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 인간이 되셔서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되었느냐? 어떤 분은 마치 단세포가 되셨다. 그죠?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졌다. 그리고 어느 정도냐? 심지어는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낮아지는 마음이요? 비워지는 마음이요? 종의 마음이요? 결국은 뭐요? 마지막 죽기까지 하는 마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정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성령님, 은사, 능력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믿음. 그러나 그 사실 모든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그분이 사랑하는 걸 사랑하고 그분이 관심을 가진 걸 관심을 갖고 그분이 했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불행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이런 낮아지는 마음, 비워지는 마음으로만 살 수 있다면 아마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요, 교회다운 교인이 되는 것이요, 이 세상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가졌던 꿈을 꾸게 되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에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들을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예수님이 관심 가졌던 것을 관심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의 미천한 어부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 자라는 세력에 관심을 가졌으며 아무것도 없고 불쌍한 과부에 관심을 가지셨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장녀의 친구가 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가끔 앞에 유리창에 먼지가 껴서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윈실드를 통해서 앞에 먼지를 제거하게 되면 금방 앞이 환하게 밝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소명을 알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망도 풍성한 축복도 능력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창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유리를 한번 닦았다고 계속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금방 더러워지고 마는 거죠. 월요일 아침 6시가 되면 저희 교회 파킹락에 꼭 어김없이 찾아오는 차가 있습니다. 무슨 차일까요? 예? 바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쓰레기차입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모든 쓰레기들을 다 저기 있는 쓰레기통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쓰레기차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집에 쓰레기가 차여서 금방 냄새가 나고 금방 파리가 끓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쓰레기를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쓰레기를 비우는 길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죄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참 귀한 말씀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존귀하고 귀한 것을 알아서 나의 모든 마음을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얘기죠. 얼마 전에 아들과 함께 방을 깨끗이 치운 적이 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하다 보니까 발디딜 틈도 없던 방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것들을 치우고 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 가보면은 여러분 옷장이나 신발장에 보면 평소에 입지 않은 옷들, 신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입는 옷만 입어요. 어떤 옷들은 뭐 언제 있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보시면 아마 신발도 여러 컬러가 있을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책장에 책에 많이 있어. 이사할 때마다 얼마나 골이 아픈지. 이사할 때마다 버렸는데도 책이 많아. 지난번에 또 정리를 하면서 또 많은 책들을 버릴까 말까 망설이기다. 또 다시 읽게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책에 먼지가 앉고 어떤 책은 어떨 때는 뭐 콕 읽지도 않지만 읽지 않은 책들이 많이 있어서 정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은 버려야 될 때는 버려야 됩니다.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잡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집착이라고 하죠. 집착할 때 마음에 염려가 생기고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집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탐욕에서 생기는 거죠. 이 집착이란 말은 본질이 아닌 것을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집착이란 단어의 원래 그 뿌리의 뜻이 뭐냐면은 이 쓰레기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집착은 한마디로 내가 쓰레기를 껴안고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집착하고 있던 경력, 자기가 집착하고 있던 그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더욱더 자유함을 느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모든 집착한 걸 버리게 되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됩니다. 더 순수하게 됩니다. 더 관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땐 예수님의 마음은 한마디로 비우는 마음이죠.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갖는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을 곰곰이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정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졌던 영광, 그분이 가지고 있던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를 비우셨다. 이 종의 형체란 말은 둘로 씁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하신 것,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온전히 다 내어놓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이처럼 자신을 비우셨을까? 그 이유는 한마디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진이 높은 보좌에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땀방울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겁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신이신 왕이신 그분이 자신을 비워서 종이 되었다면 왜 너희들은 비우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느냐,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그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서로 좀 고집이 셌던 것 같아요. 서로 다투고 싸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보면 나는 바울파요, 혹은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혹은 게바파요, 그렇게 서로 나누어 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요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서로 나눠져서 고집을 부리고 자신의 주장을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분열하고 다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예수의 마음을 지닌다, 그 마음을 깊이 간직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의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가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 되라고 지금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번 지나가게 되면 꼭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사실 그 당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큰 권위를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이요, 학문적으로 말하면 가마리엘 문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권력적으로 말하면 사대린의 막강한 힘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았는데, 그는 자신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사람이라. 한마디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모자라게 태어났다. 그러면서 이런 고백하죠.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건 이런 마음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성프란시스 아시시라는 그분을 우리가 잘 알죠. 세인트죠, 세인트.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세요? 물어봤습니다. 성프란시스 아시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다. 아니 선생님,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하고 성인이라고 하는데 왜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고 부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인트 아시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원래 악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악한 사람이네.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일세. 만약에 내가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줬다면 아마 그 사람은 나보다도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참 멋진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비워내지 못할 때에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면 모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내가 배우려 하지 않고 가르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모든 하모니가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아름답고 또 주님 보시기에 하나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비워놓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아는 만큼, 배운 만큼 내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공동체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진리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진리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나만 눈치채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이, 자녀들이, 교회에서 내 이웃이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낮아지는 마음은 그 순종하는 마음에서 낮아짐의 극치를 보이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한다는 것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사실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예스할 수 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모든 일들이 참 그만두고 싶은 영적 번아웃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이제 목사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속장을 맡아서 속원들에서 기도하고 섬기다 보니까 더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목양을 함께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나도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것을 느낍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운전하고 부인이 옆에 앉아 있다가 보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운전하고 자기가 운전해서 막상 그 갔던 곳을 가려 그러면 길을 잘 찾지를 못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훈련하지 않으면 여전히 손님으로 남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할 일이 보입니다. 저기가 지저분하네. 내가 치워야 되겠네. 이거 불편할 것 같네.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내일이 주일인데 뭐 내가 또 주일날 할 건 없을까? 아니 이분이 이렇게 병원에 가고 어려운데 어떻게 내가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자꾸 무언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을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내게 보이거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도 오늘 편안하게 앉아 계시죠? 푹신푹신하죠?
한 분이 앉아봤더니 너무 뼈가 아프더래. 나만 아픈 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아프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뭐예요? 이거 빨리 좀 깔아드려야 되겠다. 너무 감사하죠. 이런 따뜻한 마음이 하나, 둘, 셋, 넷 모이면 뭐예요?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죽도록 섬기겠습니다.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시간과 여유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는다는 것은 마음에서 몸으로 순종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겸손을 심으면 겸손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거두는 게 아니에요. 반복된 습관을 통해서 순종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연무장, 여러분 그 로마의 그 콜로시움에서 막 그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그림 밑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방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길을 모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삶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매일매일 예수의 뜻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덧 예수님의 옷자락 한 끗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정말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던 바울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을 모방하며 예수님의 삶을 반복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가졌던 생각과 꿈을 꿀 때에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고 진정 이 땅에 주님의 꿈을 심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로 연습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내가 아는 만큼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게, 자녀에게, 교회에게, 지역사회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의 찬송가